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기억해야 될 것이 견월망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뜻, 기적의 의미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안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참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과월절을 앞둔 시기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월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빌립보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빵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빌립보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은 무언가 작정하실 계획이 아니라 이미 작정하셨지만 빌립보의 생각을 떠보려고. 빌립보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계산기를 먼저 두들기게 됩니다. 그 옆에 안드레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기 웬 아이가 가져다 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빵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사람들을 앉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앉은 자리가 풀밭이에요. 이것은 마테오 복음에서나 마르코 복음에서는 4,000명과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은 풀밭에 앉게 하죠. 주님이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목자가 없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 거짓 목자가 뭡니까? 육체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것이, 그리고 그 집착애를 이끌고 있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 그저 육체에 집착, 욕망에 집착한 채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4,000명을 먹인 사건은 풀밭이 아니라 길바닥입니다. 저들이 길을 가다가 쓰러질 것에 대한 염려, 측은지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앉히게 하는데 그 자리가 길바닥이에요. 땅바닥에 앉습니다. 그것은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엘리야처럼, 때로는 사무엘처럼
자신이 왜 이런 여정을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고난과 시련의 때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엘리야에게,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해 주죠. 그것은 다시금 새 힘을 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의 하나가 예수님께서도 순환의 여정을 가는 길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필요한 양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변모 사건에서 일어난 주님의 양식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길을 따르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이 지지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곧 그에게 필요한 양식이었던 거죠. 길을 가는 이에게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 속에 있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됐던 것이죠. 오늘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목자 없는 양,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빵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사건인 것이죠.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습니까?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찬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찬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길을 재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에 집착하고 있죠. 빵을 많이 먹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빵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뒷전인 것이고 육체적인 양식,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지워주시고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끔 해 주실 만한 분으로만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 건너편으로 억지로 떠밀어서 보내시고 군중들을 속히 흩어버리셨다.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신 목적에 대해서는, 산으로 가신 목적에 대해서는 여기 요한복음에서 왕으로라도 억지로 모시려고 하는 낌새를 알아차리시고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가 필요함을 아시고 주님은 산으로 오르시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의 건너편으로 주님은 다시 떠나 보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양식은 무엇이에요?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곧 주님의 살과 피인 것이죠. 그의 살은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피는
십자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모범적인 희생과 자기 비움과 겸손의 사랑인 것이죠.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곧 살과 피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살과 피, 곧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인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육체적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면 마태복음 4장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넘어진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그 사람이 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기만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집에부터 불려야지 남의 배 불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속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생각,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 다름의 상징적인 표현이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멀고도 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이 여정이 참으로 멀고도 험난하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지난번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듯이 우리의 생각이 잘려나가야지 되는데 이놈의 생각이 잘려나갔는지 알았더니 5만 가지 생각이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죠. 신명기 8장에서 너희들 더듬어 생각해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지?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돌보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쉬운 방법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청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우리 성공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성이 켈틱 영성과 또 하나의 영성인데 그것이 베네딕트 수도의 영성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의 영성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수도원 같은 데서 한 식사 시간에도 한쪽에서 계속 성경 독경사가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장면을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쪽에선 읽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움직여서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활력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가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내 교훈, 내 가르침을 간직해 둔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도 내 계명, 곧 주님의 계명,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간직하고 하루를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자체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 다가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에집트로 내려가라고 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슴으로 들어야지만 알아차리게 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자기는 어린아이라서 잘 못 알아듣겠다, 자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존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 성찬례를 드립니다. 최후의 만찬에서와 동일하게 주님은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감사 성찬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클레머 주교에 의하면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감사함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울 것이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